다 같이 베드로후서 2장 4절 다 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어디에 던져?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자, 우리가 영혼 불멸에 관하여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게헨나 지옥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게헨나. 오늘 지금 읽은 이 말씀은 지난 시간에 제가 읽고 마무리를 했는데 조금 더 부연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자, 이 성경에 영혼은 불멸하다 라고 하는 말씀은 있다 없다? 영혼은 불멸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에스겔서에서는 범죄하는 영혼은 죽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똑같은 성경책을 보는 기독교의 90% 이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혼이 불멸하다고 믿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가 된다. 육체는 죽지만 영혼은 천당과 지옥에 간다라고 그런 비성서적 교리를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지금도 믿고 있어요. 지금도. 엊그제 제가 기독교회관에 가서 설교를 했는데 거기는 대부분 이제 그 목사님들, 은퇴하신 목사님들과 그 지도자였던 분들이 참석하는 집회인데, 참 제가 이 말씀을 우리처럼 이렇게 설교는 하지 않지만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고, 그 중에 한 분은 그 다음날 여기를 찾아오셨어요. 자기 동생이 73세인데 대구 병원에 지금 있는데 반드시 이곳으로 좀 데리고 와서 이렇게 좋은 말씀 듣고 정말 하늘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동생을 위해서 86세 되신 그 장로님이 여기까지 오셨었어요, 어제. 근데 그런 분들이 다 뭘 믿어요? 지옥을 믿어요. 지옥을. 그러니까 이 천국과 지구 말고 어디엔가 그 불타는 지옥이 있다.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았거나 잘못 믿은 사람들은 그곳에 가서 영원한 세월 동안 고통을 받는다. 그게 그런 게 어디 있느냐 하니까 성경을 찾아서 그들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성경절들을 읽어보면은 그럴듯한 말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 지난 시간에 살폈죠? 세세토록 영원한 불 꺼지지 않으리라, 이런 표현들이 우리 한국말로 이렇게 들어보면은 영락없이 꺼지지 않는 불이 있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가복음 9장의 말씀에는 소금 치듯 그렇게 튀기는 장면도 나오고, 또 거기에 꺼지지 않는 지옥불 이야기도 나오고, 그분들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명백히 예수님도 말씀하신 지옥을 너희들은 어떻게 없다고 하느냐라고 반문을 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영혼 불멸, 영혼은 멸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그분들이 근거로 하는 성경에 이 지옥에 관한 세 가지의 단어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음부. 우리 지난 시간에 살폈어요. 이 음부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스올, 헬라어로는 하데스. 이건 구약의 31회, 이건 신약의 24회 이렇게 사용이 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무슨 단어? 지금 방금 읽은 베드로서 2장 4절에 있는
거기 지옥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이건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타르타로스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탈타로스. 이건 성경에 딱 한 번 나와요. 신구약 전체에 딱 한 번.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게헨나라는 지옥. 이것도 역시 베드로서 2장처럼 우리 한글 성경에는 지옥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게헨나 이렇게 돼 있어요. 게헨나. 이건 12회 사용이 됐습니다. 자, 이 음부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무엇을 의미했다고 그랬죠? 이건 죽은 사람이 가는 곳, 땅속 무덤을 의미하는 거예요. 무덤. 절대로 이 응달 음자를 쓴 음부가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육체와 분리돼서 가는 곳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다 확인했고, 지금 읽은 이 본문 베드로서 2장 4절에 성경 전체에 딱 한 번 사용된 이 탈타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말로는 지옥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은 우리가 이미 살폈죠. 하나님께서 이 범죄한 천사인 루스벨과 3분의 1의 그 타락한 천사들을 어디로 내어 쫓았다고 그랬어요? 땅으로. 그래서 이것은 어디를 의미한다? 바로 이 지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지구. 그 다음에 이제 마가복음 9장을 다 펴보세요. 마가복음 9장. 우리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을 다 펴세요. 9장을 보시면은 자 43절 봅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분명히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오해의 여지가 없을 만큼 명확해요. 만약에 이 손이 범죄하면 찍어버려라. 눈이 음심을 품으면 눈을 빼버려라. 자,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국어에서 네? 과장법이죠. 정말 예수님 시대나 지금이나 음심을 품었다고 해서 눈을 빼거나 지나가는 예쁜 여자를 이렇게 바라봤다고 해서 눈을 빼거나 또 우리 손이 범죄했다고 해서 손을 찍어버리는 경우는 있다 없다? 없지요. 예수님이 과장법을 쓰셨어요. 과장법. 그러니까 이 똑같은 말씀 안에 들어있는 이 지옥 꺼지지 않는 이 불도 역시 과장법일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추론할 수 있겠죠.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눈이 범죄했다고 눈을 빼거나 손이 범죄했다고 손을 찍어내는 이런 경우는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만큼 범죄에 대한 경각성을 주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범죄하게 되면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데 차라리 눈이 하나 없이 손 하나가 없이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이렇게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 이런 과장된 표현을 통해서 죄에 대한 무서움, 이 죄의 두려움을 예수님께서 경고해 주신 말씀이죠. 그죠? 자,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게헨나라고 하는 이 단어가 게헨나, 이 단어가 지옥으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정말 여러분 이 지옥이라고 하면은 거기 아까 꺼지지 않는 불, 또 영원한 불, 성경에 곳곳에 묘사가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가 우리 잘 봅시다. 계시록 20장을 보세요. 우리 성경 가지신 분은 요한계시록 20장을 다 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20장
잘 보세요. 7절부터 봅니다. 7절. 천년이 참여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어디서 놓였어요? 옥에서 놓였어요. 잘 보세요. 자,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누굴 미혹했어요? 누구? 어디 있는 백성? 땅에 있는 백성. 땅의 사방 백성입니다. 자, 쌈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닷물에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어디에? 땅짓자죠.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곳이 어디예요? 네? 땅이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타락한 천사들을 지옥에 던져 심판 때까지 지키겠다고 그랬는데, 그 지옥이라는 그곳이 땅이었지 않습니까? 지면. 근데 여기 보니까 지금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요? 불이 내려오는데, 이 불이 내려와 저희들을 소멸하는데, 그 뒤에 보면은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자, 거기 세세토록이라는 말은 조금 이따 생각을 하시고, 일단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곳이 어디예요? 땅이에요. 지구 아닙니까? 여기 지금 마귀가 이 타락한 땅에서 1천년 동안 악인들은 다 죽고 의인들은 전부 예수님 재림 때 하늘로 올라가 가지고 아무도 없는 이 지옥이라고 하는 이 땅에서 1천년 동안 갇혀 있다가 잠깐 놓였는데, 그때 둘째 부활에 부활한 이 땅의 모든 예수를 잘못 믿었거나 안 믿었거나 불의와 악한 모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다 부활하죠. 이들과 함께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전쟁을 벌이려고 할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요. 어디로? 땅으로. 저희들을 소멸했다. 이 소멸했다는 말은 뭐예요? 불을 태워 없애는 것을 소멸이라고 그럽니다. 소멸. 자, 보세요. 우리 쓰레기를 소각한다 그러잖아. 소각. 예? 연소. 여기 지금 불로 태워서 영원히 없애는, 소멸하는, 그 불이 내려와서 유황불이 내려와 가지고 또 마귀를 거기에 던져 넣는데, 그곳이 낙원, 이 패러다이스와 지구 말고 어떤 또 다른 공간이 아니라 바로 이 지상, 이 땅, 이 지구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지요. 자, 그렇다면은, 아니 목사님, 그러면 세세토록은 무슨 말입니까? 거기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고 했는데, 그건 영원히 타는 불이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또 우리가 이런 설명을 듣지 않고 성경을 전체를 보지 않으면, 숲을 보지 않고 나무만 보면 그렇게 들려질 수 있어요. 세세토록 유황 불못에 던져 넣어서 거기서 세세토록, 세세토록 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끝도 밑도 없는 시간의 연속을 생각하기 쉬워, 우리가. 그죠? 자, 그러면 우리 지금 계시록 그 앞에 1장 앞에 쭉 펴보면 무슨 성경이 나옵니까? 계시록 전에 있는 성경이 뭐예요? 유다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죠. 1장 7절을 보세요. 자, 유다서 1장 7절.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자, 소돔과 고모라 아시죠? 여러분, 이 소돔과 고모라, 이 죄악의 온상, 이것을 하나님이 뭘로 심판을 했다고 그랬어요? 무슨 불로? 무슨 불? 다 같이 영원한 불. 그러면 지금 우리가 세세토록 이런 단어처럼 그냥 여러분이 이 말씀도 그대로 읽어보세요. 어학적으로.
그냥 그대로 읽어보시라. 그러면 영원한 불이라고 하는 불은 어떤 불이어야 됩니까? 자, 세세토록, 영원히, 이런 성경의 단어들이 만약에 끝도 밑도 없는 영원한 시간적 개념을 말한 것이라고 한다면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불로 멸망시켰어요, 안 시켰어요? 시켰는데 그 불이 무슨 불이라고요? 영원한 불. 그러면 그 불이 지금도 어떻게 하고 있어야 돼요? 이걸 어학적으로 세세토록, 영원히, 이런 단어를 끝도 없는 시간적 개념으로 봐서 정말 하나님이 유황불못에 마귀를 집어넣고 악인들을 집어넣어서 끝도 밑도 없는 영원한 세월 동안 불타게 하는 지옥이 있다고 한다면 소돔과 고모라도 지금 역사적 사건이니까 지구 어디인가 요것이 지금 타고 있어야 맞아요. 그죠? 근데 그런 데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소돔과 고모라의 죄상과 그 안에 죄인들을 한 사람도 남김없이 그들이 다 소멸될 때까지는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 그런 의미예요. 이해가 되셨죠? 소돔과 고모라 성과 그 안에 있는 죄인들과 그들의 죄를 사로시되 한 사람도 하나도 남김없이 그들이 영원히 소멸되기까지는 꺼지지 않는 불, 그런 의미에서 이 불을 하나님은 무슨 불? 영원한 불이라고 묘사를 했다. 이렇게 성경을 연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세토록, 꺼지지 않는 불, 이 어학적인 단어, 또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속의 과장법 같은 이런 걸 이해하지 못하고 비유를 갖다 문자 그대로, 구렁이 있고 여기 낙원이 있고 지옥이 있는데 이게 내려다 보이고 말도 하고, 그걸 문자 그대로 보는 이런 분들이 기독교의 90%가 넘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아니 여러분, 정말로 이 구렁이 있어서 지옥과 천당이, 낙원이 이게 내려다 보이고 말을 하는데 들리고 물을 달라고 울부짖고 이런 곳이 있다고 한다면 그곳이 바로 지옥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만약 누가복음 16장의 그 비유가 정말 문자 그대로 있다면 지금도 지구와 거기가 보일 수 있어야 됩니다. 맞아, 안 맞아요? 아니, 천국과 그곳이 지금도,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은 다 천국 갔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도 이 구렁 하나에 넘어 있는 지옥을 보면서 구원받지 못한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을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곳은 있을 수가 없고, 우리 사람도 사람이 지은 죄에 따라 형벌을 주는데 오늘 뉴스에 보니까 그 의붓 딸을 뭘로 때려 주겠죠? 빗자루입니까? 예? 그저 청소하는 그걸로 그 의붓 딸을 때려 죽인 그 계모가 오늘 20년 선고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걸 방치한 아버지에게도 10년형을 재판부가 선고를 해버렸습니다. 용서하지 않고. 그거 정말 우리 작년에 그 사건 보고 저도 많이 울었거든요. 여러분, 그 아이를 말이에요, 밥을 굶기고 그냥 매를 막 두들겨 패서 애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지은 죄값을 20년, 사실은 무기징역을 때려도 시원치 않죠. 그죠? 그 어린아이를 여러분 때려 죽인 그 계모가 20년을 받았어요. 20년. 사람을 죽여도 요즘은 15년, 20년, 7년 이렇게 받는 세상이니까, 사람도 죄를 지면 그 죄에 따라 형벌을 줘요. 근데 하나님이 일평생 예수 믿지 않았다고, 혹은 잘못 믿었다고 영원히 타는 그런 불못에 그들을 던져 넣는다. 이건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과 전혀 맞지 않는 성경적이 아닌 마귀가 만들어낸, 에덴 동산에서 너희가 선악과를 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거짓말했던 마귀의 거짓말이 지금도 이 기독교계 안에 널리
퍼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잘 보세요, 여러분. 베드로서 3장을 펴보세요. 베드로서 3장. 이제 그 또 앞으로 넘기면 바로 베드로서지요. 자, 베드로서 3장을 펴보세요. 자,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처럼 생각하시면서 이 땅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여러분 분명하죠. 여기 이 땅이에요. 체질. 이 땅을 예수께서 오시는 그날에 이 땅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리니까 유황불 이 땅의 모든 예수 믿는 사람과 죽었다가 부활한 의인들은 전부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예수님을 영접하고 다 하늘에 가고 이 땅의 사람들은 이 유황불을 통해 다 소멸되는 거예요. 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그죠? 이 지구죠. 분명히 지구입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자, 이 땅에 있는 모든 악인들은 다 불로 이 땅과 함께 소멸이 되고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그 이야기가 다시 계시록 가보세요. 계시록 20장 가보세요. 자, 계시록 20장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사망과 음부까지도 불못에 던지워서 영원히 없어지는 이걸 둘째 사망이다 그랬어요. 둘째 사망.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다가 죽는 죽음은 첫째 사망 아시겠죠? 첫째 사망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하늘에 다 올라가서 1천년 동안 왕노로 타다가 이 땅에 내려올 때 하나님이 아담 이후로 죽었던 모든 악인들을 다 그들을 부활시킵니다. 이걸 무슨 부활? 둘째 부활. 다른 말로 무슨 부활? 악인의 부활. 다른 말로 무슨 부활? 심판의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이 둘째 부활, 악인의 부활, 이 심판의 부활에 다 일어나서 이들이 잠깐 놓여진 마귀의 꾀임을 받아가지고 이 땅을 회복하러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과 그 성도들을 향하여 마지막 전쟁을 벌이려고 할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아까 읽었어요. 불이 내려와 그들을 소멸하고 마귀도 소멸하고 모든 사망과 음부까지도 영원히 없애는 이걸 둘째 사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계시록 20장 앞에 보세요, 여러분. 20장 앞절을 좀 읽어볼까요? 자, 20장 그 앞절에 4절 그 마지막 부분을 보세요. 자,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로 타리니 가로하고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자, 이렇게 됩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자, 우리가 지금 현재 이렇게 살고 있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의인들이 부활하는, 의인이 부활하는 이 부활을 몇째 부활? 이 부활을 첫째 부활이라고 그래요. 첫째 부활. 의인의 부활, 생명의 부활,
아담 이후로 죽었던 모든 의인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돌아가신 두 어머님도 아마 이때 이제 일어나실 것이고, 이들이 예수께서 이들을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각자의 이름을 부르실 때, 아담 이후로 죽었던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할 때 죽은 지 며칠이 지났던 나사로가 무덤 속에서 나왔던 것처럼 모든 의인들이 다 그들이 일어나는데, 그 일어날 때 자기들의 몸을 바라보니까 어때요? 야프고 쇠하고 늙고 병든 이런 몸이 아니라, 육의 몸이 아니라 신령한 몸, 썩지 아니하고 죽지 않을 신령한 몸을 가지고 다 부활해 가지고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어디로 간다고요? 하늘에 가서 얼마 동안? 1천년 동안 왕노릇하고, 우리 하늘 아버지 집에 가서 구속받은 자들이 1천년 동안 천국 생활을 누리고 우주 여행을 하고, 그 후에 우리가 살 곳은 하나님의 나라, 저쪽 아버지 계신 곳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땅은 이 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천년 동안 아버지 집에서 구속받은 자들의 그 기쁨과 영원한 환희를 그들이 즐기고 1천년 후에 지상으로 내려와요. 무엇과 함께? 새 예루살렘 성과 함께. 이제 새롭게 재창조된 이 지구의 수도가 될 새 예루살렘 성과 함께 우리가 내려올 때, 자, 이때 누가 다 부활한다고요? 악인들이 다 부활합니다. 이걸 몇째 부활? 둘째 부활. 다른 말로 심판의 부활. 자, 이때 그 얘기예요. 여기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그 뒤에 나오죠?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그죠? 이 둘째 사망은 영원한 사망이에요. 여러분이 이것도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성경은 뭐라고 설명했다고 할까요? 첫째 부활, 그 다음에 둘째 부활, 첫째 사망, 둘째 사망. 죄값은 뭐예요? 죄값은 사망이니까. 죄값은 죽음이잖아요. 너희가 이걸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 죄의 값은 둘째 사망으로 끝나는 거예요. 사망이라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영혼이 육체와 분리돼서 영혼이 어디를 떠다니다가 그 혼백이 영원한 불못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언한 죄의 싹과도 맞지는 않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영혼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죠? 둘째 사망. 둘째 사망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의인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그 뒤에 보면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 하리로다. 그죠? 하늘에서 왕노릇해요. 그 다음에 7절에 1000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천년 동안 마귀가, 의인들은 다 부활해서 천국의 아버지의 나라에 가 있고, 악인들은 다 죽어 무덤에 있고, 유혹하고 타락시킬 대상이 아무도 없어. 마귀가 그의 타락한 천사들과 함께 1천년 동안 아무도 없는 이 지구에 갇혀 있는 것을 성경은 무저갱 혹은 지옥이라고 묘사를 합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지옥, 그것이 음부든 하데스든 소울이든 탈타로스든 게엔나든 낙원과 지구 말고 어느 공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죄가 있는 타락한 이 땅, 이 지구를 가리켜서 지옥이라고 묘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계시록 21장 1절입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서에서 아까 보니까 체질이 다 땅이 이게 녹아서 없어지고, 그죠? 그러나 우리는 뭐라고요?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거기 나오잖아. 21장 1절에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바다 무섭죠, 여러분? 바다 무서워요. 제가 그 연전에 그 괌을 갔는데 거기에 이제 교인들이 그 배를 타고 여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 배를 타고 바다를 나갔는데 어느 지점에 가면은 그 밑에 아주 아름다운 바다를 속을 구경하라고 그 뭐라 그러죠 이거 이게 뭐 끼고 그 바닷속 들어가 구경하는 데가 있어요. 위험하니까 이게 그물을 이렇게 쳐놓고 그 그물 안에서만 그 밑에 들어가 보라고 하는데 제가 들어가다가 한 1m도 못 가 얼른 나와서 얼마나 무서운지 이 바닷속 들어가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안에 들어가서 그냥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무서워요. 이 바닷속 한 1m 들어가니까 그냥 바닷속이 얼마나 무서운지. 근데 저렇게 무서운 저런 바다는 노아 홍수 이후에 생긴 것들입니다. 격변기를 겪으면서 그때 생겨난 것들이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시는 불과 유황으로 온 이 지구에 이 처음 하늘과 땅을 다 아주 체질이 녹도록 다 불살라서 없애버리고 새롭게 창조하는 아담과 하와에게 줬던 그 에덴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환란 때를 위해서 준비한 집들이 미국에서 주로 많이 있는데요.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이 지구가 곧 3차 대전 핵전쟁으로 멸망한다고 해가지고 아주 오래 전부터 최근에까지 최첨단 시설로 해가지고 이 지하에 그 집들을 마련을 해놨어요. 또 돈 많은 회사가 그걸 또 져서 분양까지 합니다. 거기 안에는 핵무기가 아무리 터져도 까딱없고 아주 몇 년을 버틸 수 있도록 설계가 돼 있어요. 그 안에 먹을 것도 다 그 안에 준비가 돼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기 위하여 유황불로 이 땅을 새롭게 하실 그때는 인간이 그 많은 뭐 몇백 미터든 몇십 미터든 파서 만든 그런 정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 지구 자체가 아까 우리 읽었잖아요. 체질이 녹아서 없어지는 거예요. 이 지구의 그 자체가 완전히 하나님이 재창조하실 재창조. 뜨거운 불로 죄와 흔적들을 완전히 마귀와 그 천사들까지 완전히 사루어서 소멸하여 없애버리고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이 다 없어지고 우리가 보는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공해가 이렇게 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중국 상하이 같은 곳에 여러분 이 대기 오염 심각하죠? 요즘 뉴스 나오잖아요. 앞이 안 보일 정도 앞이 그냥 거기는 참 마스크 쓰고 다니고 그래요. 근데 오늘 제가 아까 차 타고 가다 뉴스를 들어보니까 이 자동차 경유를 쓰는 그 대기 오염 그것 때문에 이 심근경색에 걸리는 사람들이 죽을 확률이 아주 높답니다. 그러니까 뭐 대기로 오염돼 있고 오존층이 파괴되고 이런 하늘이 아니고 뭐라고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응?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인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그 다음 아주 귀한 말씀이죠.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아픈 것이 다시는 없는 땅. 그래서 거기는 적어도
홍장로님, 뭐가 없어요? 하늘에 가니까 이 하늘이 아니라 하늘과 새 땅이 재창조된 이 새롭게 된 지구에는 적어도 뭐가 없을까요? 예? 에이, 요양원이 없어요. 요양원이 없다니까. 아픈 것이 없는데 무슨 요양원이 있어요? 요양보호사 큰일 났네, 홍장로님.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옥에 대해서 요 말씀을 이제 하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 게헨나라고 하는 단어, 이 게헨나, 이게 어디서 나왔는가? 그걸 제가 성경을 통해 찾아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지옥이라고 번역이 됐다고 해서 지옥이 낙원과 지구 말고 우주 어느 공간에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게헨나라고 번역된 지옥, 이 게헨나가 뭔가? 게헨나가, 여러분, 이건 흰놈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나왔는데, 이건 뭐냐면 흰놈의 골짜기입니다. 골짜기. 무슨 골짜기? 자, 우리 성경 역대하 28장 보세요. 역대하. 성경 다 찾으세요. 찾아서 여러분이 읽어보셔야 명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가 번역을 하고 풀어나가는 겁니다. 어느 단어 하나만 보고 지옥이 있는데 뭔 소리냐? 당신들 성경에 예수님이 지옥을 얘기했는데 지옥이 없다니, 이렇게. 지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는 지옥이 없다는 사람들이, 어떤 지옥이 없다고 하는 거? 우리는 영원히 불에 타서 끝도 밑도 없이 죄인들을 태우는 지옥이 없다고 하는 것이지, 지옥은 있어요. 그 지옥은 다른 곳이 아닌 어디다? 이 지구를 지옥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되고요. 자, 역대하 28장 3절 한번 읽어보시죠. 3절.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무슨 아들 골짜기? 게흰놈이에요. 게흰놈. 여러분, 게흰놈, 이 흰놈, 이 예루살렘 남서쪽에 가면 이게 있어요. 저도 가봤어요. 여기에 제가 이 게흰놈, 흰놈의 골짜기를 제가 그 성지 순례할 때 가봤습니다. 이렇게 버스 타고 가면서 안내하시는 분이 일러줘요. 여기가 게흰놈이라고. 거기 이렇게 큰 골짜기가 있어요. 골짜기.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 자녀를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한지라. 여러분, 이 아하스 왕 때인데, 아하스 왕 어린아이들을 이 흰놈의 골짜기에서 이 우상 산당을 만들어 놓고 불태워 죽이는 의식을 했습니다. 이방인들을 따라서 우상에게 여러분 분향하고 절하고 어린아이들을 데려다가 불살라 죽였다니까요. 아하스 왕 때. 이것을 선한 왕 요시야가 어떻게 했는가? 우리 열왕기하 23장 보세요. 열왕기하 23장. 자, 다 펴세요. 이 펴서 읽어야 우리가 이해가 빠릅니다. 열왕기하 23장 23장 10절.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하여 사람으로 몰록에게 드리게 하여 그 자녀를 불로 지나가게 하지 못하게 하고, 또 유다 열왕의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여기 요시야 왕이 어떻게 했어요? 이 흰놈의 골짜기에서 행하던 그 모든 우상 숭배를 다 못하게 하고, 그래서 여기를 예루살렘 성의 공동 쓰레기장으로 만들어. 쓰레기장. 여기다가 각종 쓰레기와 동물과 그 동물의 그 사람의 시체를 갖다 버렸어요. 요시야 왕이 그렇게 해버렸어.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어린아이들 데려다가 불사르는 이런 산당을 뭘로 만들어 버렸어요? 쓰레기장, 공동 쓰레기장으로 만들어 버렸어. 온갖 더러운 쓰레기를 다 갖다 버리고 그 시체를 갖다 막 버리고 하다 보니까 거기 뭐가 생길까요?
구더기가 생기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태우기 위해서 뭐가 있을까? 항상 불이 있었어요. 이해가 되시죠? 지금은 이제 없고 그 흔적만 남아 있어요. 근데 공동 쓰레기장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그 사체들을 막 태우고, 한쪽에서는 불이 타고 한쪽에서는 구더기가 끓고, 예수님이 이걸 보고 이 개흰 놈을 보고 게헨나를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에 지옥 할 때 그 단어는 뭐다? 게헨나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탈타로스도 아니고 흰놈의 골짜기를 얘기한 거라니까. 흰놈의 골짜기. 잘 이해를 못 하시네. 여러분, 우리나라 공동 쓰레기장이 어디였어요? 지금은 좀 바뀌었지만 우리가 어디 뭐라 그래요? 난지도라고 그러잖아, 난지도. 지금은 거기는 생태공원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옛날에는 난지도 하면 온갖 쓰레기, 온갖 동물의 그 사체 같은 것들, 거기 구더기도 있고 막 불이 탔단 말이에요. 하늘마다. 그 난지도가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 곳이었다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난지도가 있는 서울에 예수님이 사셨다고 한다면 게헨나라고 하지 않고 난지도라고 표현했을 거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이 하늘과 지구 말고 또 다른 어떤 지옥을 말한 게 아니라 예수님 시대에 늘 불이 타고 구더기가 끓던 그 흰돔의 골짜기 게헨나를 말씀하시면서 과장법으로 너희가 눈이 범하면 눈을 빼버리고 손이 범하면 손을 잘라버려라. 차라리 눈이 하나 없고 손이 하나 없이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꺼지지 않는 저런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성경을 토론할 때 이런 배경을 모르면, 그래 제가 어렵지만 이런 원어를 써드린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이 성경에는 탈타로스하고 게헨나가 달리 번역이 돼 있지만은 제가 이런 걸 여러분 게헨나라고 여러분이 써주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이 원어들을 살펴보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했는가를 알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게헨나. 그러니까 이런 원어 탈타로스라는 단어, 이런 단어를 써드린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탈타로스라는 단어는 딱 한 번 사용했지만 이 게헨나는 우리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것과 더불어서 24회가 사용이 됐지만, 이것은 하늘과 지구 말고 또 다른 공간에 떠 있는 어떤 삼의 장소를 가리킨 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 공동 쓰레기장이었던 흰놈의 아들 골짜기를 예수님이 비유로 해가지고 그걸 지적을 하면서 죄의 경각성을 주시게 하여 하신 말씀이라,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은 범죄한 사람들이나 악인들이 죽자마자 지옥불에 떨어져서 영원한 고통성에 살면서 제발 내 혀에 물 한 방울을 달라고 하는 그런 장소는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건 철저하게 예수님이 돈을 좋아했던 바리새인들에게 경각심을 주시기 위하여 그 당시에 떠돌던 이야기를 비유로 해가지고 하신 말씀일 뿐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6장의 그 말씀의 그 비유의 핵심은 뭐라고 그랬어요? 돈을 좋아하지 말고 너희가 돈 많은 사람은 죽기 전에 가난한 자들을 돌보라.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훈은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받는 기회는 살아있을 때 뿐이다. 살아있을 때.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유 속에 부자가 뭐라고 그럽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저 나사로를 우리 형제들에게 보내가지고 이 사실을 알려줘서 나 있는 곳에 오지 말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저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저들에게 듣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 갈지라도 듣지 않는다. 그러니까 세 번째 교훈은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받는 철저한 오직 한 가지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 죽은 자가 부활하는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구원과 영생에 이를 수 있다. 어떤 기적을 바라지 말라는 거예요.
나에게 이런 기적 한 번만 보여줘 믿겠으니 믿겠다. 이게 다 거짓말이에요. 그 기적이 사라지면 안 믿습니다. 또 다른 기적을 바라도 안 믿어. 여러분 그건 저런 사이비 종교나 점쟁이들이 하는 수법이지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너희에게는 성경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 만약에 모세와 선지자 성경을 듣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 가서 말아도 믿지 않는다. 우리 여러분과 제가 철저하게 구원받고 영생 받는 오직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 말씀 성경밖에 없음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어렵게 느껴지는 기독교의 90% 이상 대부분의 사람이 속고 있는 영혼 불멸의 진상도 우리가 지금 성경책을 몇 장 찾아보니까 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명확하잖아요. 여러분, 천국과 지구 사이에 또 다른 불타는 지옥은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재림하실 때 이 땅이 불에 타고 1000년 후에 유황불로 영원히 사루어서 이걸 체질이 녹도록 다 없애버리고 체질이 녹아버리잖아요. 그리고 새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고 그랬지 어디 지옥을 얘기했습니까? 이 지옥불은 유황불입니다. 그 불로 영원히 죄인과 악인과 그 모든 원천인 마귀와 타락한 천사들을 소멸시키고 하나님께서 다시는 아픈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눈물이 없는 새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 주의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는 우리 명관계 성도들이 그 아름다운 새늘과 새 땅의 영원한 주민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